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보통의 교회에 있는 교구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교회 목회, 부목사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가거나 한 적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릴 적 추억을 돌아보면 목회자들이 각각의 집을 신방하여서 그 집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위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교육자가 부임을 하게 되면 교회 교구들을 신방하고 교우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 노력했죠.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 방문한 집에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성구가 적힌 액자 있고요. 성구 또는 성화가 그려진 그 벽시계 뭐 이런 게 있고요. 더 고풍스럽게는 도자기도 있습니다. 도자기에 성경이 쓰여 있는. 그래서 이 도자기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 댁에 가져가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이 골칫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들이 그 각 집안의 인테리어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은 받았는데 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 주셨으니 버릴 수도 없고 집안에 두자니 어울리지도 않고 이게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가능할 수준의 그런 신방용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캘리그라피도 예쁘게 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되어서 그런 신방용품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간 주어진 신방용 선물이 골칫거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신방용품에 자주 등장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이제 교회 고인물들은요, 이 6절, 7절을요, 개역 개정, 개역 한글로 읽어야 맛이 납니다. 보통 성구는 개역 개정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익숙합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벽에 거는 벽걸이를 선물을 받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들고 신방을 가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 본문을 벽걸이로 전달하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당신이 구하는 것을 받을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선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다고요? 자, 당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라는 맥락에서 이 선물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포인트.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실 테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의미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6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의 바라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새 번역은 바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 개역 개정은 너의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want, 네가 원하는 것, 요청하는 것, ask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하는 것을 대체 어떤 배경 아래에서 읽어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 말씀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오늘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 그것을 계속 구하십시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도시의 이름 빌립보,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역사적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는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이전에 어떤 제국이 있었습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요, 그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새로운 제국인 로마가 점령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전 헬라 제국 시대 때 번영을 누렸던 도시, 헬라 시대의 정신이 뿌리를 내린 도시인 빌립보, 이 빌립보가 새로운 제국 로마의 정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빌립보는 반로마적인 정서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지역,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고도의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로마 제국은요, 그 옆에 도시인 데살로니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카를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에 퇴역 군인들을 보내어 살게 합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로마 시민권자 아닌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전쟁에 동원이 되어서 정말 그 수많은 전쟁을 뚫고 살아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퇴역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퇴역한 군인들, 그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 빌립보로 주로 보냈고 데살로니카에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주시켜서 도시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면 퇴역한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가진 추억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군인으로서 용맹하게 싸웠을 때의 추억, 자기가 육사에 다녔을 때의 추억,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의 추억, 전쟁에서 승리했던 추억들이 그 도시 전체의 내러티브가 되는 겁니다. 로마는 두 가지 정책을 썼죠. 데살로니카와 빌립보에 퇴역 군인을 보내어 그 지역을 폭력의 도시로 만드는 것. 더불어 이 둘을 서로 경쟁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마케도니아 수도였던 빌립보, 그리고 지금의 수도인 데살로니가가 서로 충성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로마는 지금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입니다. 그 로마의 충성 경쟁하는 두 도시, 바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이 정말 한 도시의 전체 내러티브가 되어 있고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세워졌고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내내 이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극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모인 기독인들, 그들은 대체 빌립보 도시 한복판에서 세상의 가치와 어떤 모습으로 다르게 살았기에, 대체 무엇을 구하며 살았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아꼈던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던 것일까요? 전쟁 영웅들이 도시 곳곳에 가득한 도시입니다. 힘 깨나 쓰던 사람들이 이제 퇴역했지만 자신이 옛날에 힘 깨나 썼던 그 추억들을 잊으며 살았겠습니까? 서로 비슷한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부딪히며 서로 세를 과시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폭력이 여전히 가득한 영웅들의 도시에서 어떻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사랑의 영웅이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폭력이 가득했던 곳이라는 상징은 성경 안에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돈을 엄청 벌어다 줬던 것 같습니다.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점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매우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는요, 바울이 도착하기 한 1세기 전에 이미 더 엄청난 큰 전쟁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전사자만 2만 명 정도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전쟁의 추억이 가득한 도시, 전쟁의 영웅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 그것은 폭력이 일상화된 도시. 빌립보에 사는 민중들은요, 폭력 아래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면 계엄이 일상적으로 발동되는 곳에서 깊은 불안을 갖고 살아갔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점괘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던 곳이었단 말입니다. 폭력이 일상인 곳, 불안이 가득한 곳, 그래서 미신이 가득한 곳, 그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합니다. 3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 여기서 투쟁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빌립보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지와 달랐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겠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여러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의 이야기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핍박을 받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4장의 15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수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바울을 끝까지 지지하고 지탱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정말 놀랍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앞에서 말했듯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럽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의 구할 것, 여러분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요, 그게? 과연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요청했을까요?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만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2장 13절을 보면 하나의 힌트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갈망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요청하고자 함. 이것이 바울이 알아챈 것입니다. 2장 13절은요, 바울이 강압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용은요, 무엇이냐면요, 스스로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삼가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 태도를 한 단어에 담은 것.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가는 마음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빌립보 교회는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욕망을 삼가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관용의 모습, 그 관용의 모습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빌립보 동네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관용을 알기를 바랐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세상 한복판에 살았지만 계엄이 발동된 세상, 폭력이 작동하는 세상, 구테타가 일어나는 세상, 전쟁이 넘치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관용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다른 모두가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폭력의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 힘이 작동하는 세상을 넘어서는 방법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바울로부터 그 넘치는 관용에 대해 칭찬을 받은 빌립보 교회.
자, 그러면 그 교회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는요, 자, 하나님, 제가 이런 관용을 베풀었으니 더 큰 복을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이 유지되길 바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거는 기뻐할 수 없으니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에 밑에 그 관주가 달려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이시다면 친절하게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계속 유지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폭력의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무언가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해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주세요. 이것을 바랐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무언가 깨달은 교회, 폭력과 경쟁의 세상 안에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계속될 수 있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소비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 열심히 하시고 간구 열심히 하셔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닥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루어진 것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 본문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잘 들여다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 자신을 삼가는 삶, 관용을 실천했던 그 삶을 살았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통해 그 누렸던 평화, 그 평화를 계속 누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죠.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폭력의 세상 가운데 폭력의 방식과 다른 삶으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요청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염려는 어디에서 올까요? 내 이익이 줄어들까 하는 데서 옵니다. 내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곳에서 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힘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 평화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기회입니까? 미래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폭력의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를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얻게 되는 이 평화를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고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해 봅시다. 그럴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을 감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